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5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무언가 장면을 하나 보여주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죠. 이게 원래 원면에는 샤케드라 그래서 이게 아몬드 나무 가지, 견과류 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그 보여주신 장면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죠. 너 뭐 보니? 예, 샤케드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넌 샤케드 봐니? 내가 시카드 할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 살구나무 가지하고 요 지킨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근이 같거든요. 살구나무 가지라는 샤케드라는 말하고 샤카드라는 말하고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너 살구나무 봤니? 가지 봤니? 견과류나무 가지 봤니? 내가 그 가지 너 보았듯이 내가 반드시 내가 한 말 다 지켜서 이룰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거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상, 또 다른 환상,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장면을 또 이렇게 오늘 또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두 번째로 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끓는 가마죠. 가마가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마 아시죠? 다. 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저는 시골에 자라봐서 가마를 직접 이렇게 솥을 닦아보기도 하고 가마를 많이 써봤는데요. 큰 솥입니다. 큰 솥에다가 뭐가 하여튼 담겨 있는지 몰라도 이게 북쪽이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뭐가 지금 넘쳐서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이제 에스겔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사항이 뭐냐면, 야, 너 나가가지고 가마를 하나 걸어가지고 불을 지피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물을 붓고 푹푹 삶는데 아주 고기가 흐물흐물하게 흐물어질 정도로 삶아라. 더 삶아라. 어느 때까지 삶냐면 뼈가 다 불탈 때까지 삶아라. 더 삶아라. 나중에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안에 가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타도록 삶아라. 태워라.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남아있는 녹이죠. 그름까지 아주 다 없어지도록 더 불을 태워가지고 그 가마에 있는 걸 다 불살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 같으세요? 벌써 느껴지시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마를 보여주시고 가마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제 너희들 내가 징계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가마에 비유해서 하신 거죠. 이처럼 이제 에스겔에게 하셨던 이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오늘 가마를 보여주신 거죠. 큰 가마를 보여주시고 북방에서부터 뭐가 흘러 넘치는 장면을 봤으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라는 거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뭔가 징계의 매를 들고 내려오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그때의 북방으로부터 일어나서 내려오는 게 뭔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그게 이제 남유다까지 미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뭐 제사장 가문이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가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북방에서부터 벌써 이미 심판이 임했던 때가 있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북방에서 내려온 한 족속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누구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이미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주전 721년, 722년 요때에 이미 멸망하고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방에서 뭐가 흘러내렸다 이러면 벌써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딱 알죠. 우리도 벌써 북방에서 뭐가 일어나서 심판이 그 모든 거민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 벌써 북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14절을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고대 근동 중앙아시아의 요 시대에 일어났던 BC 627년부터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일어났던 요 근동 지역에 큰 역사적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요시야 왕 13년 BC 주전 627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오늘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졌습니다. 요 다음해인 주전 6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부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흥 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큰 힘이. 그전에는 어느 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뭔가 세계 역사가 꿈틀꿈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주전 612년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니느웨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점점 기울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주전 612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힘이 막강해지니까 힘이 막강해진 이 힘을 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쟤네들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고 겁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입니다. 이집트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느고 2세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BC 주전 609년에 이제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그런 겁니다. 군사를 모아가지고 치러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사이에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남유다인 겁니다. 그때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이 딱 보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이제 자기 측근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가가지고 무기또라는 데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가가지고 BC 609년에 무기또 전쟁을 딱 갔는데 거기서 요시야가 거기서 전사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때가 요시야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제 애굽 느고 2세가 바로 느고 2세가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요걸 볼모로 그 아들을 하나 잡아갑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볼모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시야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 김입니다. 이제 표가 하나 나갈 겁니다. 지도랑 표를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제 위치가 북쪽으로 아수르 또 북동쪽으로 바벨론, 남쪽으로 애굽 이렇게 있어요. 지금 두 나라가 패권 싸움을 하다가 바벨론이 패권을 잡은 겁니다. 이제 그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605년,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이랑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을 들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방 사면을 다 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봤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되어질 일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 되어질 일이 그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BC 605년에 결국은 애굽을 이기고 그 해에 밀고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유다를 침공해서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죠? 1차로?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이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그 1차 시기 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하셨다. 역사를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누누이 왕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97년에 또 침공을 합니다. 이제 2차로 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2차로 쳐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왕의 엄마, 왕 다 볼모로 잡아가고, 그때에 예레미야와 한 30년 격차가 벌어지는 선지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구요? 에스겔이 이때 바벨론 포로로 2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누가 되냐면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죠, 숙부. 이제 표를 보시면 여호야긴 숙부가 누구죠?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참 예레미야가 그렇게 권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순종해라.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말 안 듣습니다. 이 또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치는 거예요. 또 가서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니까 또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와서 요번에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전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히 여기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놈의 족속, 이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주전 587년까지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 죽는 거를 직접 목격하고요,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차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끝으로 열왕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역사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격동적인 변화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거죠.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이런 시대에 너를 사용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북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유다 성벽은 물론이고 유다 모든 성읍을 다 정벌하고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뽑아내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나를 버렸다. 내가 버리는 거 아니다. 내 백성 삼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버린 게 어떻게 버렸는지 아니?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분향했다는 말, 향 집혔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너네들 우상 만들었지. 드라빔 만들어서 너네 집집마다 우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달라고 빌었지. 너희 비 안 오면 비 달라고 나한테 기도했니? 바알에게 빌었지. 너희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풍요를 빌었지. 아세라 목상 만들었지. 너네는 언제 내 앞에서 내 백성답게 산 적이냐. 오늘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심판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죠. 예레미야가 아무 말도 함구할 수 없죠. 이럴 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만들어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욕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유다 백성들 거부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메시지 전해달라는 거죠. 삶의 좋은 방법, 인간관계, 성공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배적인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주는 메시지 하나님께 구해와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그런 뜻들을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선지자가 안전하니까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신이지 이러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했던 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2000여 년 전, 2647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전부터 상황은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 목사님들 막 열변을 토하실 때 인본주의가 문제라 그러시고,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라 그러시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 똑바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본주의 시대의 말씀으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저도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그게 만몬 아니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의사들은 돈만 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게 뿌리가 어딥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의 폐해 속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와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에 아주 우리가 완전히 찌들어서 물들어서 그 물을 뺄 수도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우리도 어느 사이에 다 이렇게 쇠뇌되듯이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삶의 문제에 돈과 연결시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말씀의 거울로 상세하게 비춰보지 않으면 잘 못 찾습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 2600여 년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기를 찢어보고 찔러보고 녹여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들이 전하게 하셔도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사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젊은이들, 청년 사역을 하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주로 따르고 은혜 받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든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귀 기울여 듣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의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세상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심판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지 거기에 온 신경을 몰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 이런 팬데믹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돈 없어서 힘들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녀들이 실업자가 돼서 속상하지? 그래도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덧붙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사업 힘든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지 않아요. 전 스트레스 조금 받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역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 많이 속상하지? 아니요, 하나님 괜찮아요. 제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에 제가 주님 앞에 뛰어가서 안길 겁니다. 전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세상에 물든 그 세속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살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 그렇게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리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의 매를 드실지라도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드셨을 때에 지혜자들은 그 징계의 매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저는 빗자루를 이렇게 어머니가 많이 빗자루를 드셨네.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쫓아오시죠. 이 자식 말 안 듣는데 이리 와! 맞아야겠다고 그럴 때 도망가다가 빗자루 끝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오히려 징계의 매가 날라올 때 아들이 어머니의 품 안으로 달려가듯이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어머니의 품 안에 꼭 안기면 그 매가 어찌 그 끝이 아들의 몸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 많죠. 근데 그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징계는 구원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오염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맑게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주의 징계의 칼날 앞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날, 또 말씀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부르신 의를 향하는 목마른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징계의 매를 거두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